할렐루야.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 행복했던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한국에 와서 저를 찾는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뭐 돈을 좀 많이 줄래나 누군가 하고 매우 궁금하게 여겼는데, 한 40년 전에 제가 아주 젊디 젊은 그 청년 시절에 우리 옆집에 살던 아저씨. 저는 생각이 가물가물 날 듯 말 듯. 우리 교인 이름하고 얼굴하고도 잘 모르는데 40년 전에 그 사람을 나보러 생각하라니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저를 찾아왔다고 하니까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하고 사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귀국하셨는데 저를 꼭 만난다는 거예요. 왜 만나냐?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자기가 저한테 매우 구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구박을 받았냐 했더니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아주 옆집에 살면서 그냥 제가 구박을 엄청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님이 되고 은퇴를 하셨어요. 가만히 한국에 돌아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처음엔 예수 믿으라고 전한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저를 보니까 좀 기억이 나십니까? 그랬더니 별로래. 그때는 눈도 쪽 째지고 뭐 지금도 안 째진 건 아니지요. 그리고 그냥 오기로 똘똘 뭉쳐 있었대네요. 제가 믿거나 말거나인데 하여튼 좀 사람이 독해 보였다고. 그런데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구박했는데 어찌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다 그래서 한번 만나러 왔다고. 전도한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그런데 이분 40년 만에 만났더니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 자기 교회 꼭 한번 들러달래, 미국에 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을 안겨주십니다.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맺는 행복이 온 교회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새롭게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참고 견뎌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아니하시고 잘 참고 받아내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이 들어도 참아야 됩니다. 도저히 살 수 없을 것만 같아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아무리 성격이 급하고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건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기업을 경영하던 한 기업인의 자살과 남겨놓은 정치자금 리스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게 차지한 국무총리 자리까지 위태롭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온 나라가 거짓말과 정쟁으로 뒤범벅이 돼버렸어요.
만난 일이 없다 했던 사람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나기는 했으나 그런 일은 없다. 점점 거짓말이 커져서 백성들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믿고 따르라는 것인지 백성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싸매어 주어야 할 지도자들이 그저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라가 휘청거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찢어지고 허탈한 상태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보이지 않고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근심이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기도의 때를 놓치고 나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함께 해봅시다. 주여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이 한 주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를 보라. 여기에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다고 외치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보라.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외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보라. 여기에 참된 진리가 있다고 외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보라. 여기에 정의와 공의가 있다고 외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명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정의와 공의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 희망, 진리,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나 사는 것도 피곤한데 하면서 외면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 세운 것은 썩어져 냄새나는 세상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불러 세운 것은 어둠에 빠져 있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불러 세운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잘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소금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빛이 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기록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생명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쉐마라고 불려지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누구든지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 물어보면 한 사람 빠짐없이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범죄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내다보셨습니다. 복을 받고 생명을 얻겠다고 살아가는 저들이 또 실족하여 넘어져가지 포로로 잡혀가고 온 열방으로 흩어지는 그 안타까운 것을 바라보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깨달음이 있거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명령하시면서 몇 가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법을 잘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과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생명과 복을 받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치고 외치면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것입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열쇠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나를 살립니다. 생명과 복으로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가 쇠퇴하여짐으로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예배의 시간이 줄어들고 저녁 예배는 다 사라졌고 이것이 현대적인 삶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드림의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온전한 예배를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앞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아갈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교회가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앞날에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장차 뭐가 될래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 없이 대충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사망입니다. 화입니다. 하나님과 불통입니다. 사망과 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이기에 말씀드립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생명과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한 시간이 아니라 온전한 하루를 예배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는 있으나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생명과 복을 받는 일 대신에 사망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종일 주일 성수를 안 하니 점점 시들시들해져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그저 나오는 것으로 점점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생명과 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하리라. 너희가 반드시 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길, 하나님께 예배함입니다.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증거,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당연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하나로 묶고 사랑과 저주를 하나로 묶어놓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순종하는 일을 놓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피곤하다는 이유를 대시겠습니까?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대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십시오. 힘쓰고 노력하다가 쓰러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아주 외면해 놓고 다 저리 제껴놓고 난 그렇게 못 살아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나님 아십니다. 생명과 복 사람이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화가 복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화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화와 복의 기준이 무엇이기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화와 복의 기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일이냐 아니면 멀리하게 만드는 일이냐로 그 기준을 삼습니다. 인생길에서 만난 일들 가운데 대부분은 세옹지 마라 할 수 있습니다.
웃게 만드는가 하였더니 울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가 하였더니 화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가 하였더니 기쁘게 만들고, 고난인가 하였더니 복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일이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준다면 그것은 내게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쉽고 편한 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내게 화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던 일이 복되다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므로 결국에는 화가 되고 저주가 되어 나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그 복을 화로 만들어가는 이들을 만날 때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교회 안 가면 주의를 안 지키고 빠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빠져도 별일은 없대. 그래서 쭉 빠져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오래 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존경할 만한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스운 존재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와 간구를 드리십시오. 가까이 다가오셔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처럼 복이 변하여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복과 화의 기준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 않음으로 인해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을 받다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화를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지금 웃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장사가 잘 된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잘 풀리고 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있다고 그냥 좋아하지만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살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복을 화로 만드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화를 복으로, 고난을 복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기보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인내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환난과 역경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시오. 인내함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